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히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 확산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그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데 전무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하고 핍박이 심했는지 이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전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복음이 강하게 확산되며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부터 시작되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나아가는 놀라운 광경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을 주목하여 보면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곧 스데반이 앞에서 3절 이하에 보면은 이 일, 공개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 외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로 스데반을 이와 같은 사역을 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은 증거되는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 주어진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완전성,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바로 찌르는 칼과 같이 강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그 능력을 저희들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사와 표적으로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에는 표적과 이적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적이 목적이 아니고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입증시켜주고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로 스데반을 이와 같은 사역자로 사용했던가, 그것을 확실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논리와 지식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경험과 사람이 어떤 힘의 역사로 그들을 이와 같이 감동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느냐. 성령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 복음 사역을 사도들이 담당해 왔지만 이로 인하여 사도들이 박해와 핍박을 심하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6장과 7장을 이어서 보면 스데반이 8장에서는 빌립이 이 복음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누구냐? 평신도. 여기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지만은 평신도예요. 그럼 빌립은 누구냐? 빌립도 역시 누구냐? 평신도예요. 사도가 아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시고 마지막 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자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예요? 전성도를 내 증인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 사도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여겼던 것이 모든 제자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전성도 증인화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명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시작으로 하여서 8장 4절에서 5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서 평신도에게로 예루살렘에서 각처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세계 복음화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오늘 여기 사는 나에게 복음이 들어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복음에 대한 비전을 6장에서 시작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저들을 부르시고 저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과 함께 표적과 기사도 함께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스데반을 대적자들에게 내어주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첫 순교자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만은 이러한 일이 우연이 아니라 스데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하여 예루살렘에서 흥황하던 복음의 말씀의 불꽃이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없이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수만 명이 복음의 불에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지금 막 불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세계로 흐트러뜨려야만 복음이 확산되는데 보세요. 좋다 하고 함께 어울려 있으면 언젠가는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스데반을 복음의 제물로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순교자를 만드신 거예요. 순교,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우리가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다. 흩어지자. 그래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를 향해서 흘러나가는 문들을 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성령님은 지금 준비시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제물로 드렸을 때에 7장 58절에 보면은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하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벌써 어디까지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누구를 준비시키느냐?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초대 교회에 원망이라는 가라지가 뿌려지게 된 바람직하지 못한 이 사건을 통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성도들을 증인화시키셔서 온 세계의 복음화에 원대한 사역을 가지시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두 가지 제목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성경과 율법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율법을 온전케 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나 유대인들은 성전을 공격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폴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고 또한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답니다. 그러면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재물들이 모여드는데 그건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당시에 얼마나 배가 부르고 얼마나 많은 부들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대해서 누가 방귀를 들고 말한다면 역적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이익에 혈안이 돼요. 성전을 공격하면 가만두지를 않았어. 그러니 스데반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장하여 인본화되고 또한 육체화되어진 제사장들이라 율법사들을 공격하고 성전의 예배가 거짓된 예배요.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하다고 막 공격을 하니 스데반을 가만두겠습니까?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파하면 무릎을 꿇고 이제라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이 곧은 인간은 재물이라는 것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려고 하죠. 오늘날을 우리가 비춰봐도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아지고 자신의 힘이 생기고 누구의 위행과 군림하고 있으면 마치 제왕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힘을 의존하고 살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그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저들이 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담지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을 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그렇잖아요.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랬죠.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하면서 스데반이 증거하는 복음의 깊이와 의미는 다 빼어버리고 성전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을 헐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비밀한 은혜를 저희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물질적 세계만 생각한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으니 저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데반은 누구 앞에 끌려갔습니까? 이제 공회의에 끌려갔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자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적지단 앞에 끌려갔으면은 부들부들 떨고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나고 있었다. 스데반과 그의 증거를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는 표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스데반 그 얼굴에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다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 모세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느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야.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리고 나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체화되어 있으며 그 말씀의 능력의 힘이 우리 얼굴에도 드러나며 광기가 나고 광채가 나고 감히 사탄이 접근하지 못할 그 영광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광채를 입은 자임을 우리는 확실하고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는 선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었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며 은혜의 진리 속에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악하고 험난한 세상은 주의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재물로, 세상의 온갖 것들로, 우상으로 막으려고 하지만 주의 복음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 복음의 능력에 꼭 붙들려 말씀으로 충만하여 어디를 가나 어떤 곳에 있으나 두려움 없이 담대히 이 복음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